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뜨거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할아버님께서 그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다가 얼음 창고에 넣어서 얼어 죽이려고 넣었는데 할아버님께서 이제 죽을 거니까 순교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나 마음껏 하다 죽자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았대요. 네, 그런 역사로 이제 살아나셔서 그분의 집안이 그 어떤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뜨거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하 10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 꺼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뜨거운 밤이 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던 건 우리 수아하고 찬수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펑펑 온 거 아니고 이제 한 방울 쭉 흘렀는데 다음번에는 펑펑 우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저희 임찬이는 열심히 먹고 잘 놀다 갔는데 찬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하고 교사들이 하루씩 연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썰매 타고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정말 힘든 그 육체의 피곤함들과 피로함들이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결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희대의 거짓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이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 끝에 방에 이렇게 성가대가 그 찬양하는 때 연습하는 방이었잖아요. 연습하는 방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부임하기 전이에요. 부임하기 전인데 들어갔더니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정리가 참 잘 됐네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박미영 집사가 우리 이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어가 뭔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해놔서 예쁘죠? 이게 공간이 이쁜 건지 자기들이 이쁜 건지 그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얼굴이 이쁘죠? 동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청소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그 주어가 있으면 동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어가 동의가 안 되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우리 민전사님이 자기는 60kg가 되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이쁘냐 도대체. 주어를 얘기해라. 근데 몸매가 이쁘다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이쁘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무기를 치워달라고 제가 화가 날 것 같아갖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 뭐 아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믿음이 주인공이고 그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진술이 안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성경 길지만 읽기만 하면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의 아들이 됐던 것은 철저하게 의도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그 당시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낳으면 강가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런 왕의 명령이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 살펴보았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23절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믿음으로 그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겁내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불법의 믿음이라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배웠잖아요. 이 부모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시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우는데 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나보니까 찬수는 굉장히 성격이 여자 같은 섬세함이 있어요. 반면에 찬이는 거의 남자 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찬수는 남자답게 울고요, 찬이는 여자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생긴 것도 은혜입니다. 모세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유빈이다 던지는 거죠. 던져. 근데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정우성이에요. 어떻게 돼요? 얘는 살려야죠. 나라를 위해서. 얼굴이 차은우다 살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일단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죠, 은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들어가냐? 갈대 상자로 들어가죠.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 테바가 뭐라 그랬어요? 방주라고 얘기했죠. 이 방주가 사실은 배가 아니고 상자였어요. 그 상자에 들어가는 그 장면과 그 상자를 통해서 건진받는 장면을 통하여 이 모세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노아가 구원받은 방주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쭉 포개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그 부모와 그 누이와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살리지라는 고민 끝에 이제 이따가 우리 특송을 들을 텐데 뭐 강가에 뛰어가지고 막 쭉 떠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지역이 누가 목욕하는 곳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아이를 둬서 이 바로의 공주가 되도록 조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와 같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일이 이미 그
그 출산에 대한 복지가 이 시대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자기의 아들을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먹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가족의 합작이에요. 이 가족이 전체가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모는 이 아이를 살려서 숨겼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갖다 뒀고, 요게벳 그 미리암 누나가 이 장면 속에서 제가 그 유머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소개비를 받죠. 마치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보는 거냐면 기생충 영화 아시죠? 예, 그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 철저하게 의도되어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이 모세의 스토리가 너무나 유복하고 좋았던 스토리에서 어떤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모세가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유머가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실 내가 네 엄마야. 얘기했겠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거 했죠. 그리고 이미 이 모세가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형하고 누나가 마중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론이 막 와서 입 맞추고 막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줄 알고 있었고,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민족성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자기 나라의 관료가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좌우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지금 뭐라고 포장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 어디 있어 이게? 없어 여기.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싫어서 거절하는 거였더라면 모세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저질렀고, 그 살인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그것이 발각되어진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면 안 되겠죠. 이게 뭐의 비밀이 있냐면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의 학문을 최선을 다해 공부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최선을 다해 습득한 거라고요. 그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걸 거절했어요? 아니잖아요. 거절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말 배우고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문화를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뭐 했다고 얘기해요?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술해요. 를 그리고 나이 40이 돼서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성경은 분명히 40이 돼서야 그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39까지 뭐 한 거예요? 바로의 그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탱자탱자 한 거예요. 그냥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좋은 것, 자기 환경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게 진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고, 유모가 엄마인 것도 알았고, 아론이라는 형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자기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탱자탱자하는 걸 즐거워했다니까요. 그런데 몇 살이 돼서야 40이 돼서야 뭐가 하는 거야?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철 든 사람과 철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철이 들었고 그분은 철을 나신 분이라 철이 나야지만 하나님께 사용받는데 지금 이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야 이 자기의 민족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요.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그 자기 힘으로 때려 죽였던 그 장면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어디로부터요? 궁전으로부터. 방법이었는데 자 때리고 죽인 이후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분명히.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거절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성경은 그거를 걔 거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그 근거들을 하나님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비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건지지 않아요. 왜 바로 건지지 않죠? 제가 그 섬기던 교회 저희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남편분께서 중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한강에 빠졌는데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넥타이를 붙잡는 바람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아이는 살았어요. 예.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학생 아이가 성인 남자의 넥타이를 잡으니까 물속에서는 살려고 하는 힘 때문에 그 성인이 아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풀에 지칠 때까지 때로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일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일을 통해서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내가 저 애굽의 관리 하나를 쳐 죽이면 학대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돕는다라고 하는 선의가 그 사람을 쳐 죽인 이후에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통해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힘을 빼는 거예요? 모세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요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호렙의 이르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양떼를 쳐요?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때가 이제 80이거든요. 나이가 80인데 자기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자산만 있는 거예요? 네, 보리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처가살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네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목동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자라고. 왜냐? 이 애굽의 백성들은 목자를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분리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이 직업관, 그 이집트에 있는 직업관을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목동은 뭐예요?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직업을 이렇게 소개할 때 예를 들면 야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의사래. 그러면 이거 경사회 아니에요. 어머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야 저 집에 사위가 들어왔는데 목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큰일 났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는 목사는 거 좀 나요. 전도사래 이러면 와 이거는 막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예. 안 그래도 저희 찬이가 요새 자기는 꿈이 사모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럼 자긴 뭐냐요? 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끝난 거니까 내 딸은 안 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찬이가 엄마한테 자기는 사모가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안 시킨대 그랬더니 우리 아빠한테 비밀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말려야 될지 제가 고민인데
이 어떤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다른데 지금 이 당시에 이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고 경멸받는 직업이었다. 야, 무슨 직업을 그런 걸 하니 다른 거 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왕자였던 자가 지금 그 직업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사람 하나 건져보려다가 완전히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다 할 일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양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전에 무슨 직업이었던, 그가 어떤 배경이 있었던, 어떤 학문이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 속에 그는 자신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제가 스스로 거절한 거야. 그렇게 평가한 이후에 그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신명기 47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전반기 40년은 뭘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고요. 40에 철이 들고 나서 뭘로 살았어요? 40부터 80까지 목자,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80부터 120까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의 전성기를 언제라고 보시겠어요? 네? 뭘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이 사람의 전성기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60까지 60 너무 짧네요. 90까지 사시는데 30년은 부잣집 외동 딸내미로 걱정할 거 없이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희락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랬다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잘못되는 바람에 그 60까지 진짜 고생하면서 굳은 일만 해가면서 이렇게 30년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일하고 산 거예요. 90까지. 자,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네, 그렇죠. 우리 최경수 집사님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내 전성기다. 그러면 내 왕년에 우리 집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 나 왕년에 우리 집에 내가 과외교사 과목별로 두고 그렇게 공부했어. 나 왕년에 돈 아까운지 모르고 썼어. 제가 이번에 그 기모팀 친구들이 그 있거든요. 우리 교회 사적 불법 모임은 아니에요. 사적 모임이 있는데 기모팀 친구들이 음식점에 가갖고 밥을 먹는데 저희 가정을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 가니까 영수증 리뷰가 있는데 영수증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뭘 하면은 음료수랑 육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하라 그랬더니 돈 많은 우리 박미연 집사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냥 시키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네, 누나라는 소리가 왜 목이 이렇게 나오는 막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 모세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전성기에는 나 왕자였어. 말 안 하면 시녀들 깜빡 죽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진수성찬에 차려지고 나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 이 얘기를 여러분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얘기 할 거라고요. 전성기라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 하나, 어떠한 환경 하나에 하나님 아주 깊은 계획과 간섭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난 삶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을. 그게 성경이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야기하는 전체 인생의 스토리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레위 한 여자와 레위 한 남자가 시집장가를 갈 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계획 속에 모세의 왕자로서의 40년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목동으로서의 40년도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이 계획했던, 그들이 작당을 해서 기생충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통해 이루어진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이긴 한데, 찬이가 글씨를 못 써요. 못 쓰는데 찬이가 글씨를 못 씀에도 불구하고 못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찬이는 읽을 사람을 손들어요. 저요 손들고요. 너 써봐 그럼 막 써요 글씨를. 그리고 아무 글씨나 갖다가 지난번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자기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소화전이라고 써 있는데 임찬이래요 그게. 예, 자기 마음대로 이거 글씨를 읽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한 번은 아빠랑 같이 네 이름을 써볼까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름을 쓰게 했어요. 임찬희라고 쓴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찬이 글씨 참 잘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찬이는 글씨를 지금도 쓸 줄 몰라요. 자기 이름을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찬이는 뭘 배웠냐면, 아, 내가 글씨를 쓸 줄 아네, 내 이름을 썼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그 손을 붙들고 서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모세의 인생을 붙들고 모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에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바로의 공주로서의 낯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제 딸은 한 번도 글씨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는 찬이는 글씨를 썼어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대신 써주면서 네가 쓴 거야 라고 해주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한이는 세상이 싫어서 예배하는데 달려온 애야. 근데 원래는 제 전화 받고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정간사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너 교회에서 간사로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2달 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냐면 맨날 하기 싫대요. 심지어 울어요. 막 울먹이면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때 얘기했는지 모른대요. 왜요? 졸려올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배고플 때 얘기했거든요. 정신 못 차릴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민정간사가 헌신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떤 신뢰, 확신, 내 안에 있는 사유화된 힘이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헌신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역경을 이겨나고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계획도 없었는데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포장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얘기했죠. 그게 진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뒤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안 생긴다고 뭐 했어요? 하가를 데려다가, 그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샤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다, 간주하다, 이거 뜻이에요.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는 믿었지만 가짜 믿음이었다고요. 흔들리는 믿음이었는데 그냥 그 믿은 순간 자체를 하나님은 야, 너 믿은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진짜 믿는 자로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현재가 어떻든 간에 그 실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간주해 버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오늘도 우리 민하은 전사님이 아이들을 탁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아이들을 제가 원하고 제가 세운 규율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통해 저도 만족을 누리고 아이들에게도 만족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그 열심 속에 저의 열심과 저의 노력과 제 의가 들어가니까 그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제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떠나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을 내린 이후에 얘는 잘 됐네, 얘는 끝났네, 얘는 실패했네, 얘는 성공했네, 이런 모든 것들을 남에게도 나에게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론에 답이 있어요. 그가 어떤 과정을 겪든 마지막에 그를 사용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완전하게 만드실 그 성취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는 사모가 뭔지 모르고 결혼해서 사실은 저는 저희 아내가 그 정도의 개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아가지고 저희 아내는 사모가 뭔지 모르고 결혼했고 저는 저희 아내가 사모가 뭔지를 알고 결혼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집이 되겠구나. 그래갖고 저는 결혼식 날부터 친구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올래?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10인분의 밥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데려다 저녁을 먹였어요. 정말 매일 먹였어요. 매일. 그 밥 먹던 멤버가 미나 형이에요. 같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민정사는 사모님 표정이 안 좋으니까 설거지를 해야겠구나. 막 설거지 열심히 하고 사모님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먹을 거 사겠구나. 먹을 거 막 사오고 우리 아내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를 사오고 뭔가를 제공하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사모님 우리 좀 환영해 주세요. 저희 아내는 그때마다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쟤네 왜 오나?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부딪힘이 시작이었죠. 저희 아내는 저랑 매일매일을 정말 전쟁같이 다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말고 좀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를 저 남자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냐고. 그 이야기의 기도가 저희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라 그러고 재워주고 막 이래요. 저는 오지 말라 그러는데 막 데리고 와요 막.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그렇게 만드실 걸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저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못한다고. 너는 이거 절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남남처럼 평생 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막 폭언을 했어요 진짜. 야 너는 끝이야. 너랑은 나랑은 안 맞는 삶이고 우린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없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저를 너무 부끄럽게 저희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는 그걸 간증처럼 얘기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지금 당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장면 속에서 좀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찬소에게 특별한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아이의 상태 자체를 보고 괴로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는 그 감정과 삶의 그 생각의 요동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찬수가 어떤 사건을 했는데 막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해갖고 온몸을 팍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사건을 견디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독소 같은 요소가 쑥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닌데, 지금 저 아이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수의 인생의 결론을 정해 놓으시고 지금 저것도 필요한 과정이어서 겪게 하시는 건데, 왜 우리는 그 장면에 어떡하지?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뭔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을 하지? 왜 그런 고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말씀드리겠지만 찬수는, 저희 찬이는 사모가 꿈이고 찬수는 목사가 꿈이래요. 네,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찬수는 목사가 꿈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황장애가 와요. 목사가 꿈인데.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듣는 예배가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아픈 배를 끄고 아빠 아빠 이렇게 오면은 제가 너무 웃겨요. 근데 목사가 꿈이래요. 어떡하지?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직업이 예배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를 제가 만약에 큰 문제로 생각한다면 지금 찬수 데리고 저 병원 다녀야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될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셔서 목사 만드실 거라면 그거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아니, 공황장애, 예배 공황장애 있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고치셔요. 전 그걸 믿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 아이가 예배 공황장애를 갖고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 아이는 누군가 예배 공황장애 있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줄 거예요. 야,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예배 공황장애 있어 예배만 들으면 숨이 안 쉬어졌어. 그런데 지금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찬수 수아가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데 캠프라는 시간을 통해 그 시간 자체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지금 캠프 끝에 여기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저 견디는 아이들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지막에 찬수와 수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온전히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 입장에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어서 우리가 아닌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없지만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평가로 따지면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죽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헬라어로 파레시스예요. 간과하셨다.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시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거예요.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근데 그냥 내가 지나가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냥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의로워서 의로운 거예요? 아니라고요. 간과하셔서 파레시스 하셔서 무관심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여전히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나의 죄의 문제나 나의 치부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믿으면 그 믿음만 붙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록 지금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직 죄를 끊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직 술을 먹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분리된 자로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우리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신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이게 헬라어는 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예정하다, 미리 정한 거예요. 그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정한 거예요. 그냥 야, 2주 안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 정했기 때문에 이제 2주 안에 행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보세요.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이 헬라어는 뭐냐면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요. 실제 흠이 있어요. 실제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헬라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가정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스럽게 옷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가대 가운이 왜 생겼냐면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이 옛날에 옷을 제대로 입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막 누더기요, 구멍나노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옷을 입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일한 옷을 입혀놓으면 괜찮은 사람 보이라고. 근데 그것만 거두면 어때요?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옷 입히다라,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저 사람 목사라고 부르기 힘들고요, 서로 장로 권사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사모라고 못 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요, 여러분 진짜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승순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 우리 혜영이도 목사님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땐 그러셔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한테,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저희 아내가 살아보라 하세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옷 입혀서 영광스럽다라고 그냥 옷 입혀서 아닌 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런 게 다 너무 힘드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내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당신의 악행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예요?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겼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렇게 불평만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대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렇게 여기실 거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간사고, 저게 무슨 교육자고, 저게 무슨 장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요? 우린 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만드실지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 너 지금 목사야, 너 지금 권사야, 너 지금 장로야, 너 지금 교육자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모습 자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글러먹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론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 아시죠? 이 메시라는 선수는 성장이 되지 않는 선천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구단에서 이 선수를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되었죠. 이제 은퇴를 앞둔 선수가 되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단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왜소하고 기술은 있지만 축구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재 그 부분만 평가한 거예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달랐어요. 바르셀로나는 야, 이 아이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잘 키워주면 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낌없이 과감없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서 키워서 이렇게 성공시키는 유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야, 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일꾼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자고 너는 일꾼이고 넌 하나님 백성이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하여 하늘나라에 준비된 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크게 보이는 그 가치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라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최영수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최영수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실 때 막 열정적이거나 역동적이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는 꿈이 뭐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꿈이 있겠니? 니네 엄마랑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게 꿈이야.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승순이 권사님은 그 남편이 좀 열정적으로 좀 신앙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니까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쩌면 믿음 있는 척하고 나의 의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갖는 그 꿈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겠구나. 저 되게 기뻤어요 진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거 다를 수도 있어. 저는 그걸 진짜 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게 무슨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눈이다? 지금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뭘 뺀 거예요? 믿음을 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보면요 지금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결핍은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요. 나중에 간증의 소재가 될 거라고요. 나중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결론이니까. 믿음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 빛가서 공교의 큰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큰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상을 보면서 그 상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배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로가 있대요. 우리 계시록 배우셨죠? 24장로는 신구약의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앉아 있는데 뭐 하냐면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하고 자기의 관을 그 발 앞에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 여러분 이게 천국 가시면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서 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큰 상을 받아요. 받는데 그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서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어서 매일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셔서 매일 예배 드리는 마음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 열심히 헌신에 노력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찍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관이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건 거예요. 그 이 관을 벗어다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이거 모두 다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발 아래 그걸 다 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상은 있는데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큰 면류관 썼네. 저는 큰 면류관 쓸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커가지고 큰 면류관 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되게 큰 면류관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믿음이 저에게 들어가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네. 똑같은 죄인인데. 그리고 그 쓴 사람은 이걸 쓰고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야 내게 더 크지?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쓰레기에게.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직 모두가 다 영광만 돌리는 것이에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드리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그분이 만드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관계를 실패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내 뜻대로 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그 나를 향한 경멸과 저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믿음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결론을 보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오늘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 일꾼이야. 아니야 너 믿음 있어.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내에게 특송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유기배새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 특송을 부탁한 건 노래를 잘하니까도 아니고 뭘 잘했으니까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아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 아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찬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틀린 가사가 있어요. 모세가 막 강물에 둥둥 떠내려간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 갈대 사이에 그냥 두었어요. 진짜 맞는 가사는 뭐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드린다. 그거라고요. 왜요? 결론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결론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만 받고 순간만 보고 이거 하나를 잘하면 이거 하나를 못하면 이게 무너질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 안절부절함에 나를 저주하고 남을 괴롭혔던 남과 비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고 모세를 보니까 진짜 개떡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절했대요. 기뻐했대요.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빛가수금교회 교인들은 금요일 밤에 클럽에 가서 노는 걸 거절하고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낚시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냉동튀김 먹으면서 즐거워하며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았는데, 우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성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